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책을 또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말로써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이라든지 또는 언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이 말이나 언어 이런 것들을 책이나 또는 뭐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도 이 버전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번역 버전이. 근데 그 글들을 딱 볼 때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글이라 하더라도 이 어떤 단어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뭐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뭐 내용을 들어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고 와닿는 정도가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닿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이제 표현을 잘하는 것이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표현을 못하는 거. 이 언어라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세번역 버전으로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오독을 목표로 삼고 이제 계속 쭉 읽으면서 오독을 이제 10월 달까지 딱 오독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두 달이 남은 상황에서 이제 1독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안 읽어본 버전으로 좀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톨릭 성경을 좀 읽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좀 얼마 전에 같이 신학을 이제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좀 카톨릭 버전으로 좀 성경을 읽어볼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 카톨릭 성경이 되게 원어를 잘 이렇게 살려서 번역을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원어에 되게 가깝다 하더라. 그래서 오독은 뭐 했으니까 이미 목표 달성했으니까 나머지 두 달 동안은 좀 카톨릭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17장 15절의 그 카톨릭 버전 그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아서 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사실 똑같아요. 카톨릭 버전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읽는 성경이랑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번역상 이제 살짝 차이가 있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지만. 근데 카톨릭 버전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이 부분이 제가 확 와닿은 거예요.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이 부분이 제 마음을 굉장히 딱 사로잡게 됐어.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고 말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을 따라다니면 헛것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사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의 뭐 잊어버리고 살았겠죠. 네, 오랜 시간 동안을 이집트에서 살았으니까 뭐 이집트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의 뭐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니까 모세가 묻죠.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 동포들한테 누구를 만났다고 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게 표현이 되게 직역하면 뭐냐면 나는 곧 나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뭐 나는 뭐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구분되는 하나님만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원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말은 존재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원인이 존재하죠.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의 존재의 원인이 되겠죠. 또 그 위에 부모님이 또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나는 곧 나다라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곧 나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홀로 스스로이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이와는 반대로 사람은 우리는 홀로 스스로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독립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영도 작가라는 분이 쓴 판타지 소설 중에 그 드래곤 라자라는 그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좀 약간 판타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뭔가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중에 보면 영원의 숲이라는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소인데, 이 무시무시한 숲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숲이라는 것이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숲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 영혼의 숲을 가면 그냥 다 죽는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곳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 일행이 뭐 거기를 가야만 뭐 해결을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영혼의 숲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혼의 숲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분리돼가지고 또 다른 자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화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자기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면 불같이 분노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자기 자신을 막 의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많아지는데, 그 서로 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뭐 그 중에서 이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 자기 자신의 기억의 일부분들을 다 잃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잊혀진 존재가 돼버려서 뭐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 물론 판타지 안에서 있는 얘기지만 굉장히 좀 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많은 자기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자신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든 자기 자신을 투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 또는 수많은 존재들 안에 일부로 기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뭐냐면 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스스로이지 않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죠? 엄마에게는 아들로서, 자녀에게는 아빠로, 또 누군가에게는 뭐 어떤 모습, 학교에서 친구들 안에 기억되어 있는 나는 또 이런 나요. 각각 다 다른 모습의 나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합한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가지로 정의될 수 독립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로지 홀로 스스로 계신 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예.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지도 않으시고 더 좋아지시거나 더 나빠지시거나 하지도 않으시고요. 네, 누군가 기억 안에서 뭐 잃어버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누군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또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투영시키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요.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자꾸 나 스스로 홀로 살아가려고 하질 않고 누군가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은 수만 가지의 자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는 존재.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저는 제가 저 스스로 주체적이기를 굉장히 바랐고 또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나 늘 실패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체적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주체적인 사람이야. 나는 자유 가운데 행하는 뭐 시민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거는 착각이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죄의 노예일 뿐이죠. 죄를 쫓아가는 것 뿐이지 스스로 주체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뭘 해방시킨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죄의 종노릇하는 자는 바로 죄의 노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주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 자유로 내가 스스로 주체자가 돼서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죄를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 곧 헛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톨릭 버전으로 보니까 그들은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고 말았다.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따라다니는 거, 쫓는 거, 우리가 쫓아갔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쫓는 것에 따라서 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것을 따라다니면 뭐가 됩니까?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라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지금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표현이긴 합니다.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헛것을 따라다니다 헛것이 되고 말았다. 근데 이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어버리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통장 잔고의 액수? 돈? 뭔데요 그게? 그냥 생필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숫자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헛것을 따라다니면 헛것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나무를 뭐 이런 참나무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갖다가 반을 잘라가지고 반을 막 쪼개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떡을 반죽해서 구워가지고 그걸 먹어요. 이걸 먹으면서 야, 이 불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니까 맛있다. 이 장작을 불을 태우니까 따뜻하고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반으로는 뭐 하려면은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게 헛것입니다. 그 나무 토막 갖다 놓고서는 반 잘라가지고 그걸로 장작불로 쪼개서 떡을 해먹고 나머지 반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다 절하면서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웃기지 않습니까 되게? 근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니네가 깎아 만든 그 조각상 그게 너희들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 할 수 있냐? 손을 움직일 수 있냐? 발을 움직일 수 있냐? 코가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냐? 어디로 가야 되면 어떻게 사람이 그걸 들고 옮겨야 돼요. 그죠? 그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세워놓으려면은 뭐를 받쳐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해야 쓸 수가 있어요.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놓고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거기다가 제사부 지내고 뭐 빌고 그게 뭡니까? 어처구니 없지만 헛것이죠. 그게 바로 헛것. 이스라엘 백성은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만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피조물의 숙명은 스스로 독립적일 수 없고 스스로 주체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자가 되기를 바라고 스스로 독립적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헛것을 따라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존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에 의해서 남겨지고 또 누군가에게 남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존적인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 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거야. 스스로 독립적일 거야. 이런 시도는 실패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뿐이다.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헛것을 따라다니다 헛것이 됐다. 근데 헛것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거, 말씀의 종이 되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이거 이외에는 모두가 헛것이고 결국엔 그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것이 되지 않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쫓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쫓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가 헛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25% 정도 된대요. 25%.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거예요. 지금 뭐 인류가 80억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80억에 25%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20억이 좀 안 되려나요? 굉장히 많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억이라고 높게 쳐도 20억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60억은 뭡니까?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뭐가 됐든 그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든 어쨌든 전 세계 60억은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20억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짜 온전히 예수를 쫓아서 예수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걸요? 훨씬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개념 중에서 한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이스라엘 안에 많은 이스라엘 안에 극소수의 남은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예요. 뭐 선지서 보면요.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없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쫓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억이라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모른다. 너네가 도대체 누구냐? 예.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헛것을 따라다녀서 헛것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든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러니까 묻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헛것.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헛것이 너무너무 많은 세대예요. 눈만 돌리면은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우리의 주의를 잡아먹고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 투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돌려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깨달아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그걸 해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아니, 무의미하진 않아요.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한 가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달려들고 미혹하는 수많은 헛된 것들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를,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여기에는 휴전도 없고 휴식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무력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철학적인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 이제 악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철학? 실용적이지 않잖아. 철학해가지고 밥 벌어 먹을 거야? 철학해서 어떻게 밥을 빌어 먹어?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철학적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세대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요즘 세대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become. 나는 무엇이 되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없대요. 롤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인전. 아, 나는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없대요. 요즘 아이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뭐를 갖고 싶다는 욕망만 가득하고 이걸 갖고 싶어. 멋진 쇼파를 갖고 싶어. 멋진 집을 갖고 싶어. 멋진 슈퍼카를 갖고 싶어. 뭐를 갖고 싶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세대다. 이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직업을 갖다가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직업, 이건 명사잖아요. 직업은. 의사, 변호사, 판사, 뭐 목수, 뭐 가수, 아이돌, 뭐 수많은 그 직업들이 다 있지만 그 명사가 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앞에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형용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좋은 일을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나는 뭐 어떤 일을 하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냥 직업을 얻어서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살면서 자녀들 낳고 뭐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게 헛된 것이 돼버리고 헛것이 돼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헛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절실하게 이거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예수님만을 붙잡고 쫓았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 믿음인데 장차 미래에 다가올 그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날이고 그 이방인들을 그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만을 꿈꾸고 그날만을 바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구원받고 건진받을 거야. 저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거. 여호와의 날을 꿈꾸고. 근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라고 누가 그래?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야.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를 기대하고 바라냐? 헛것을 따라다니고 헛된 것이 되어버린 너희가 무슨 여호와의 날을 바라고 있어. 그날은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야. 구원의 날이 아니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두둥실 떠올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낙원에 갈 거야. 누가 그래? 그날 너희에게는 심판의 날이야. 너 헛것을 따라다녔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돈을 쫓았잖아. 명예를 쫓았잖아. 네 이상향, 네가 바라는 무언가, 너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면서 따라다녔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어떻게 너에게 구원의 날이야? 너에게는 심판의 날이지.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자기는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보시는 건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쫓는 삶을 살았느냐. 예수를 쫓아서 예수가 되었느냐. 아니면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것이 되어버렸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답을 준비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헛된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쫓으려고 죽으림을 다해 싸우다가 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지만 주님 쫓으려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싸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헛된 것을 따라다니다 헛된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이 우리 자신에게 맞는 표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좀 더 있다가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쫓는 삶. 나를 유혹하는 것들, 그게 무엇인지 잘 우리가 보고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서 헛것을 따르다 헛것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